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시작.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는 책이고, 동시에 그 복음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1장을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은혜를 받아서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또 이전에는 갈등하고 분열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2장을 정리하면요, 교회는 이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드러내는 너무너무 놀라운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4장부터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믿는 신자라면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선언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원리에 대해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복종해야 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직장, 또 손 윗사람,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요,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주제가 뭐였냐면요, 지금 4장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왜 거룩을 쫓아야 되고 사탄의 유혹을 피해야 되고 미혹을 따라가선 안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영적 전쟁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작 기분 나쁜 사람은 여기 교회 안에는 이 김집사예요. 집안에 있는 저 왼수, 저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저 사람, 내 아들, 딸, 얘가 싫은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과의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이 아닌 이 악한 사탄, 마귀다, 이런 얘기를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혀주시는지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일단 첫 번째로 얘기되는 것은요, 그런즉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요,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해요. 악한 날에 막 공격합니다. 뭘 쏘냐면 불화살을 쏴요. 이런 전쟁터에 우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죠?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쭈그러 앉거나 아니면 갑옷을 벗어 던지거나 도망가거나 사탄 앞에 가서요, 나 포로로 잡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할 때요, 우리가 일단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여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이 전쟁에서 군인들이요, 허리띠를 맸대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다니면서 적군들을 무찔러야 하는데 옷이 너무 풀어헤쳐져 있으면 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옷에 몸에 단단히 묶어서 이 허리띠를 통해서 이 옷의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는요, 전투할 기초적인 준비를 얘기합니다. 저기 이제 제가 그림을 허리띠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딱 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전쟁에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확고히 붙들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함께 모인 교회, 성도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멘트로 전도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 좋아, 한번 와봐. 이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하는 거죠.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지를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께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딱 물어보신대요. 오늘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3가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왜 미워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을 때도 앞에 앉는 분한테 오늘 설교 내용 뭐였지? 한번 3가지로 얘기해 보게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더니 점점 목사님 앞에 앉지 않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늘 좋았어요. 이제 오늘 좀 예화가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밭에 심겨졌는지, 그래서 정리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가 깊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바를 뭔지 물론 유창하게 화려하게 말하지 못해도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믿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이 신자들에게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교회 다닌 그 경력이 오래되셨고 이미 복음 난 다 아는 얘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뜻이죠? 복음, 이게 어떤 뜻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요 기뻐해요. 아, 이런 소식이 있었구나, 기뻐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쁜 거죠.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안에서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저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보죠. 치킨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시켜 드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1년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럼 치킨을 좋아하는 게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그렇죠, 복음 기쁘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 그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서 저는 별로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맞아야 아니에요? 아닌 거죠.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의의 호심경이 있죠. 이 호심경, 이건 무엇이냐? 여기 그 가장 중요한 몸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이죠. 그래서 가슴, 등 이런 주요 신체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여기가 사실 이제 피해를 입으면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여기를 보호하는 이 호심경이 무엇이냐?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신 칭의,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라 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의의 호심경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을 왜 보호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이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요 헬라어 단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요, 이 디아볼로스가 그 단어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고소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는 우리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고소하는 자. 어디서 고소하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한테 쪼르르 가가지고요, 그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어제 쟤 보셨습니까? 어제 쟤 이런 나쁜 짓 했고요, 저런 짓 했고요, 옆에 있는 욕했고요, 제대로 기도 안 했고요, 쟤 보세요, 쟤 지옥 보내셔야 돼요, 쟤 천국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쪼르르 일러바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가서 하나님한테 고소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와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비아냥거려요. 뭐라고? 야, 네가 천국에 간다고? 아이고, 말도 마라, 말도 마. 너처럼 성질 더럽고 맨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못 참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너처럼 악한 거 투성인데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가?
네가 가면 저 옆집에 사는 사람도 다 가지. 이러면서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콕콕 찔러요. 자꾸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정죄의 심판을 받도록 영원한 죽음으로 내쫓기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게 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자꾸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요, 자꾸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 쟤는 지옥 보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이렇게 막아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고, 원래는 우리가 고소받아야 되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정죄받거나 더 이상 고소받을 죄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로움을요, 우리의 것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 성도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쫑알쫑알 떠들어도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은 이 법원이요, 3심제도죠. 그래서 1심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요, 한 번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의롭고 공의로우신 최고의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모두 의인이다 땅땅땅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사탄 마귀가 와서요, 제 지옥 보내야 돼요, 제 별로입니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와서도요, 자꾸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야, 네가 그럼 그렇지, 너가 그러고도 천국에 어떻게 가, 너는 죄인이야, 에휴, 양심이 좀 있어라, 이런 얘기로 우리를 막 현혹할 때요, 우리는 딱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아니, 예수님 말고 너 말이야, 네가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물러가라 사탄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 안에 사탄이요, 우리를 쥐고 흔들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사탄을 능히 무찌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발은 전쟁할 때 중요하겠죠. 신발이 있어야 발이 다치지 않고 민첩하게 안전하게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신발은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와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화목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불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난 사탄도 못 이기겠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음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도 평안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담대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성도는 아무 두려움 없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를 하죠.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흉배를 입고 우리 이제 하더라도, 허리띠를 맨다고 하더라도 큰 화살 이런 건요 방패로 막아야겠죠. 근데 이 방패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느냐? 바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요. 여러분, 그냥 화살만 해도 무서운데 무슨 화살이요? 불화살이래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이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불화살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모든 종류의 죄, 유혹, 시험, 우리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을 이 불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16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 위에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이요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이 진리 안에 바로 서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흉배를 입고 복음 안에 평안한 신발을 신고 그것을 바르게 믿을 때 그게 바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의롭다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진리 안에 매일 거하는 자만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목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진리들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들을 매일매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진리들을 매일 붙들며 이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두 가지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투구하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이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투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투구를 하는 거죠. 이미 시작된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을 봤죠. 진리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안에 평안을 입었고요. 믿음을 견고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서 2장에
5절부터 6절에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6절에 봤더니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살리셨고 앉히시니 이게 두 개 다요. 과거형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장차 완성될 구원에 참여할 게 확실하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투구 삼아서 쓰고 그 구원을 확실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검은 유일하게 방어와 공격을 겸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어떤 무기였어요? 방어만 하는 거예요. 방어. 근데 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뭐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령의 검과 말씀이 같이 가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말씀 자체죠.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선포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이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묵상할 때요, 우리 자체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도요 어떻게 될까요? 제거되고 점점 더 주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갔습니다. 모든 걸로 다 무장하고요, 앞에 사탄이 딱 마주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야 하고 칼을 딱 뽑았는데 큰 대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손톱깎이 세트에 있는 요만한 칼이 나오면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비웃어요. 비웃어. 그거 갖고 어떻게 싸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암송해도 좋겠죠. 어렵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사탄을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뭐 이제 아는 게 몇 개 없을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뭐 또 뭐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뭐 또 뭐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3개밖에 모르겠는데 이러면요, 칼 딱 뽑아도 야 했을 때 요만해요. 요만해. 큰 검이 나와야 검만 봐도 사탄이 도망갈 텐데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드디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습니다. 우리 입은 병사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됐죠. 아, 그러면 이제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혼자 전체 무장을 해도요, 수많은 이 적군이 덤빌 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나 혼자 입는 걸까요? 교회 지체들이 함께 입는 걸까요? 함께 입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한 개인이 무장하는 걸 넘어섭니다. 더 나아가서 한몸된 교회 전체가 군대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돕고 영적 전투를 벌일 때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입었으니까 나 혼자 나간다,
그래도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도요. 이렇게 여러분 당시 로마의 어떤 군사들 싸우는 이런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장면 보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한 줄로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를 혼자만 막는 게 아니고 옆 사람까지 쫙 막아줘요. 여러분 이러면 아주 거대한 요새처럼 변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야 바로 이 전신갑주의 위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함께 서서 함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1번 얘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하셨고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 안에서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믿으며 방패를 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탄의 불화살이 와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을 쫓아내고, 근데 이 전쟁을 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한 가족 되게 하신 성림교회 성도들과 사탄을 물리치며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내용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 패배하도록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우리 이 사실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이 사탄의 불화살을 능히 방어하는 이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